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코로나 환자 수가 49,400명. 그 정도 나왔는데요. 조금 조심해서 사람 많은 곳은 좀 삼가고,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쟁이 계속 지속되어서 우리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또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요. 또 가스값하고 전기세도 많이 오른다고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혀를 좀 풀어줬어야 됐는데 오늘도 혀를 좀 풀어주겠습니다.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권, 야권 여러 가지로 말이 많고 공방이 오고 가고 있고 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치 상황은 계속되고 중국은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포섭을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또 미국은 거기에 대치해서 그 상황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북한에서는 또 연일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실험을 계속하면서 그 탓은 미국과 우리 또 일본과 한국이 연합을 해서 북침을 하려고 하고 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원래 공산주의라는 애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애들이 그 거짓된 사상이기 때문에 하는 말과 행동이 전부 다 거짓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 여러분 또 대통령과 여당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야당에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과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신속한 쾌차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수해와 태풍에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인도의 또 사건으로 다리가 무너져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미국의 또 태풍으로 또 많이 죽으신 그런 유가족들과 이재민들을 위해서
예,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오늘도 기억나실 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저번 시간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그래서 이 표적들은 A, B, C, D, E, F, G 그 돌아가는 순서와 과정과 절차와 단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100가지의 표적들을 한꺼번에 마술로 펑 하듯이 세상에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100가지가 있으면 제일 처음 1, 2, 3, 4 이부터 해가지고 10이 넘고 20이 넘고 30이 넘고 40이 넘고 100까지 도달하도록 그렇게 세상의 표적을 풀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중간중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단계를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가 주어지고 하는 것이지, 중간에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그 다음 거는 안 풀어주시는 게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테스트, 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달아봅니다. 사무엘상 2장 3장에 한나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달아보면 무언가 어려운 시험을 딱 주어서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딱 그람수에 달려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거뜬하게 이겨냈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울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무식하고 미련한 그런 머리가 아주 멍청한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안 하세요. 마음을 다 아시지만 그 사람을 통과시켜서 믿음을 성급시킬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을 가지에서 제하여 버려서 버릴 때도 그렇고 반드시 하나님은 삶의 많은 기회를 통해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세상에 베풀고 계신 김민영이를 통해서 베풀고 계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전쟁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가 맞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더 깊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단계에 따라서 더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처음에 사탄은 오늘날도 끝까지 진화론을 주장을 하고 있죠. 증거도 없는 새끼들. 처음에 이제 다윈의 진화론입니까 했을 때 그 사상이 워낙에 학설이 그럴듯하게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중간 화석이 다 발견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중간 화석이 하나도 안 나왔지. 거짓말이니까. 새빨간 거짓말인데 이 사람아 중간 화석이 나올 리가 있겠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또 뭐 한다고 또 진화론 이야기를 했나요?
사탄이 또 이것도 싹 뺏어가 버렸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지나온 얘기를 했는데 이 사탄 놈의 새끼가, 마귀 새끼가 기억을 싹 빼앗아 가버렸네. 예. 그러면 다른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그 과정과 단계를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한 단계 한 단계 통과해낼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표적들에서 멀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다가 맞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듣게 하심으로써 삶을 통해서 예비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흰옷을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들고 이제 살아가게 하시는데 나는 뭐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뭐 나중에 2024년도에 전쟁이 일어나는지 봐야 되겠네. 전쟁이 일어나는지 봐야 나는 믿겠네.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현재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테스트의 달아봄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어제 시간에 여러분이 현재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열에 믿음의 조상으로 올려가지고 복을 주시기 위하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어진 믿음의 시험과 시련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기고 통과해낼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을 붙잡는 거지. 믿음을 붙잡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나태하게 안일하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2024년 때 전쟁이 안 일어나면 아닌 거겠지. 이런 식으로 나태하게 해버리면 여러분이 대비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 요한복음이 아니고 복음서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하지 못하면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표적을 받는 길이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혼인데 엘리야의 영혼을 직접 집어넣었습니다. 100%.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해라, 회개하라.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의 세례를 보고 저 사람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고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복음서에 보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 이끄시는 인도와 방향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를 때 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표적과 이 땅에 벌어질 일들을 알게 하셨을 때하고는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거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받을 때 4, 5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성과 그런 단계와 절차와 과정을 많이 생략하셔서 바로바로 이끌어 나가고 인도해 나가시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거기에 발맞추어서 순종하고자 하고 있느냐? 그거를 순종 안 하는 거는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표적들을 알게 하셔도 여러분이 그거를 지금 거부하는 게 아니겠냐? 거부하는 게 아니겠냐?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네. 마귀 새끼. 그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의 방향도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믿음을 네가 선택하는지 나의 살아있음을 선택하는지 너에게 준 믿음을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어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풀어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요 지금 표적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아버지 대화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한 번씩 나타나시는 건 여러분 알죠? 예, 여러분도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하고 대화 한번 해봤죠? 예. 그 인간의 모습으로 아저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막 뚜까 패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거 뭐 이야기로만 영화에만 나오는 거 아닌 거 여러분도 체험해 보셨죠? 예.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좀 이 표적들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좀 대화 좀 해보도록 그 하나님과의 인터뷰 있죠? 하나님과의 인터뷰. 예, 그런 식으로 다른 아저씨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인터뷰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알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저씨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좀 강청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세하게 이게 풀려져 나갈 건데 거기에 여러분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아버지가 이 김민영이를 통해서 주시는 이 표적들을 진짜 믿는 선택을 하는 것을 통과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더 깊은 거가 풀어지고 더 깊은 인도하심과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덫과 같이 맞이하지 않게 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덫과 같이 맞이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김민영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2027년 8월, 9월, 10월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고 따르는 선택을 하셔서 세례 요한 당시에 엘리야가 영혼이 직접 와서 전파했지만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죠. 엘리야가 태에 있을 때부터 예비했죠. 그래서 전파했지만 그거를 스스로 부인하고 어기고 있다가 그날이 덫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임해버렸어. 그런 봉변을 당하는 일이 없는 믿음을 선택하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기사들 할 차례죠. 기사들. 예, 기사들 이것도 제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또 제가 하는 대로 아는 척 하면서 예, 그래야 하나님이 좀 가상하게 여겨서 예, 한 가지라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성의를 보이고 표현을 해야 되거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이 그 성의가 가상해서 한 가지라도 도와주고 역사를 하는 거지. 자기가 할 거는 하나도 안 하고 뺑글뺑글하게 나태하고 아니라고 게으르게 쳐들어 뒤집어 누워갖고 있으면 누가 그거를 이쁘다고 도와주겠어. 안 그렇습니까? 자기 할 도리는 최선을 성의를 다해서 한 가지라도 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고 안 될 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도와주는 거지. 자기는 할 도리 하나도 안 하고 뒤로 뒤집어 누워가지고 딸딸이나 치고 고추나 돌리고 고추를 쭉 빼가지고 뺑글뺑글 돌리면서 지 자랑만 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겠냐고. 예, 그래서 오늘도 예, 기사들과 하는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소 뒷걸음으로 하나 얻어 걸리려면 아는 척하면서 흥 이렇게 좀 그렇게 하면서 잘난 척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좀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예, 아버지가 좀 한 개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예, 그래서 이 기사들과 하는 것은 이 기사들은 뭡니까?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루이 윌리엄스 세바스찬 주니언 3세. 예, 그것처럼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뭐 갖고 있던 앞치마라고 했나요? 뭐 손수건 뒷치마라고 했나요? 입던 옷이라고 했나요? 예, 그거를 들고 가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더니 환자들이 좋아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나요? 그림자가 이렇게 덮이니까 뭐 어떻다고 했습니까? 뭐 귀신이 떠나가고 환자가 좋아지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신기한 그런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이 뭘 하려고 나타내신다고요? 그거는 인간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이고 나 좀 높여주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다 비우고 나는 죽었어. 당신 뜻대로 쓰시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아이고 내가 잘났습니다. 그 잘나지도 못한 놈의 새끼, 구원받기도 힘든 놈의 새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기사들을 이렇게 나타내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아멘. 자기가 다 이렇게 없어지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채우는 사람에게 이런 기사들을 나타나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도구로 쓰시는 거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이런 일을 아버지가 일으키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이 확실하게 맞다는 것을 전파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확실하게 맞다는 것을 전파해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김민영이가 우리 그 외국에서 교수하는 그런 어떤 우리 동기들도 있는데요. 영어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외국에서 그 교수를 하고 있어.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와 진짜 부럽던데. 그래서 기독학생회에 그 있던 우리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형제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외국에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 전화를 해서 해양대학교 동기니까 같이 기독학생회에 있고 군대 같은 그런 학교에서 군대에서 여러분 같이 교회 나가서 초코파이 먹으면
굉장히 형제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 해양대학교가 진짜 완전 군대 같은 학교야. 경례하고 빠따 맞고, 요즘에는 빠따 좀 안 치는지 모르겠는데 구보 무슨 구보를 그리 많이 시키는지 맨날 구보만 시키고 말이야. 이렇게 뭐 푸시업 시키고 뭐 사방 돌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깍지 끼고 꼬라박아 이런 거 막 그런 거 뭐 그 저 깍지를 왜 끼고 꼬라박는지 모르겠어. 뭐 깍지 끼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뭐 ROTC 해가지고 뭐 이제 군대를 가서 지휘를 잘할 수 있나요? 뭐 정신력을 기른다고 하는데 왜들 그러는지 몰라. 사람을 갖다가 아주 잡아 잡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 형제들하고 많이 친해지는데요. 군대 같은 학교라 굉장히 많이 친해지는데, 이제 그런 형제들에게 제가 전화를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서 알더라고. 이게 사실이구나. 그러면 나는 그거를 전화로 이제 외국에 있는 그 동기들에게 전화를 어떻게 하냐면 그 카카오톡 좀 고쳐졌습니까? 요즘 제가 외부하고는 제가 단절이 되고, 저는 이제 저 혼자만 하나님하고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외부하고는 단절을 시키고 설교만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안다는 거를 하나님이 그냥 객관적으로 그걸 알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십 명에게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김민정이가 자신감을 가졌고, 그리고 여러분 신종 코로나와 또 그 전 세계 기상이병과 산불과 엄청난 그런 100년 이상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수두룩박박하게 속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아니겠니? 여러분 신종 코로나를 제가 우리 동기들에게 전화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부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놨고, 우리 가족들을 비롯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벌써 알고 있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8, 9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저는 얘기를 해놨지.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니까 얼마 안 남았지. 그러니까 준비합시다. 요렇게. 제가 이제 신앙의 초급 말씀 1-7번에 보면, 신앙의 초급 말씀 제일 처음에 제가 4, 5년 전에, 그게 4, 5년 전이더라고 벌써. 저는 3, 4년 전인 줄 알았는데 벌써 4, 5년이 됐어. 4년 8개월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에 올리고 하루하루마다 그때는 매일매일 설교를 해가지고 이 어떤 분에게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거를 어떤 분에게 매일매일 한번 들어봐 달라고 보내드리면서, 우리 또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또 그 아시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싹 다 보내드렸어. 들어보라고. 또 큰 교회 하셨던 분들 또 그런 분들 싹 다 보내드렸어. 그래 거기에 보면 1-7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나오잖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나오지. 그래 그거 듣고 사람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았을 거야. 아마 충격을 많이 받았겠지. 그래 그렇게 하고 나서 1년 2년 있으니까 어때? 신종 코로나로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어? 똑같은 질병으로 아프리카부터 시작했고 미국, 중국 전 세계를 똑같이 싹 쓸어버린 적이 있었냐고. 이게 바로 기사가 아니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기사를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뭐 그것도 이제 김민영이에게도 1년 2년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런 부가적인 거는 우리는 신경을 안 쓰니까. 내 안에 또 성령의 본체가 젓갈처럼 절여져 있으니까 그거 10%만 열어도 전 세계를 그냥 뒤덮어가지고 흔들흔들 이렇게 딸딸이 치듯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저는 이제 부가적인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씁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는데, 그런 거 병 고치고 뭐 죽은 자 살아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뭐 소경님 눈 띄우고 너거는 그런 것만 좋아하잖아. 너거는 그런 거 한 가지 해주면 그만해가지고 어디 써먹겠니? 그 사람 버립니다.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구원도 받기 어려운 것들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아끼는 겁니다. 아멘. 그거 한 가지 만약에 치료가 일어나 버리면 그 사람 못 쓰게 된다니까. 여러분은 그 그릇부터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릇은 준비 안 하고 다 구멍이 나는데 거기에 나드 향유를 부어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나드 향유를 부어 달라고 하면 빵꾸라도 좀 떼어야지. 빵꾸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는 부가적인 거라니까. 이 사람아, 하나님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거에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예수님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래서 신종 코로나로 전 세계를 이렇게 쓸어버리니까 야, 자신감이 몇 배로 더 늘어나대요. 아,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진짜 감사하대요.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생활을 못하게 되고 그거는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그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다루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정말 감격스럽더라고. 그러면 신종 코로나 걸려서 고통 당하시는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김민영이를 때려 죽이고 싶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지 않습니까? 니는 구원 받습니까요? 이거 듣고 있는 니는 니 망상은 아니겠습니까? 확정을 받으라 그랬죠. 구원받으면 어디 가는지, 영혼이 몇 살인지. 처소가,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내 처소는 해의 처소인지 달의 처소인지 별의 처소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 집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월급이 얼마 받고 어떤 일을 하고 그거 지금 상세하게 풀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예, 그거 싹 다 제가 알려드렸죠.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장을 받고 다 알려드렸습니다. 나라가 34만 개의 나라가 있다고. 하늘나라는 8만 4천 개, 8만 4천 개, 8만 4천 개, 8만 4천 개.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셔야 돼. 나의 망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고도 수십 년간 거룩한 척 하면서 그거를 숨기고 목회를 해오면서 성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양심은 부패하고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더러워졌지. 그리고 죽기 전에 그 고백을 하셨죠. 집회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6, 7살이 되어 구원받았다 말씀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거 고백 안 하고 그냥 죽었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네. 예, 잠깐만요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를 성도들하고 집회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회개를 안 하고 죽었으면,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이 어디 갔습니까? 몇 살입니까? 아버지, 한경직 목사님이,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 이거 맞는 것 같아. 0점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 아버지 하나님이 0을 딱 떠올려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뒤에 점 같은 거 찍히는 거 있잖아. 그럼 부끄러운 구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이 갑자기 궁금증이 이렇게 딱 들게 하시는 것은
대답을 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제가 어제 한경직 목사님 말이 나와서 어제 제가 설교할 때 그 말을 했죠. 한경직 목사님 6, 7살이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는데요. 저도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말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들어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듣다가 잠깐 멈추어 놓고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제 생각은 얘기했잖아요. 구원 못 받았을 것 같다고. 근데 거의 구원 못 받았잖아 지금. 0점 몇 살이면 부끄러운 구원인데 거의 구원 못 받았잖아. 그러면 그런 상태가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듣다가 멈춰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말이 맞았을 것 같은 경우에는, 구원을 못 받았을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한경직 목사님이 만약에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해결을 안 하고 죽었으면 한경직 목사님이 어디 갔을 건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0점 몇 살이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영원히 벌거벗고 살아야 됐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사과를 하고 진짜 마음을 개가 전선해서 돌렸기 때문에 1단계에 옷은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농업, 공업, 상업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그래.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너는 진짜 별거 아닌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저번에 이명박 장로가 3, 4단계 정도 됐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13살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 이명박 장로 설교를 1년인가 2년 전에 했잖아요. 13살이라 그랬죠. 그러면 13살이면 2.12 정도지. 3, 4단계에서 대통령직 그거 수행하는 게 뭐라고. 그거 한다고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따라가다가 신앙과 믿음을 까먹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을 다 까먹어가지고 영원히 그거는 고통과 손해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대통령 그거 하더라도 잘해야지. 하나님이 그거 세웠으면 잘해야 되는데 하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됐잖아. 사울처럼 자기 뜻대로 휘두르고 하다가 사람들도 전부 손가락질 하잖아. 여러분 이명박 장로가 물론 저도 이제 이명박 장로는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서 이명박 장로가 민주주의자인 건 좋아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좋아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명박 장로가 사울처럼 휘두르는 거면 급급해가지고 권세와 권력을 잡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40~50%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못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대로 시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이명박 장로가 잘 못했어요. 자기 휘두르는 거면 급급했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고 직책을 맡긴 거는 맞지만 그또 무슨 이야기 하다가 또 이명박 장로가 나왔니? 영혼의 나이 이야기하다가 영혼의 나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김민영이처럼 정당하게 딱 물어서 확인을 받으십시오. 그 뭐가 확인 받는 게 뭐가 껄끄러우십니까? 하나님이 1단계라고 하든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든지 구원 못 받는다고 하든지 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도 회개를 안 하고 죽었으면 0점 몇 살 부끄러운 구원일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사울처럼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들이라도 전부 다 죄만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거의 죄만 짓고 살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진짜 동행을 하고 들어있냐고요. 예수님을 나가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수년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놓고서 내가 믿음이 좋다. 야, 이 사람아, 네가 목사요 큰 교회를 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야, 이 사람아, 네 혼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를 놓고 평가할 때 정당한 너의 믿음의 단계와 영혼의 나이가 나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아갈 때 그거를 놓고 평가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네 뭐를 하고 살아가는데요, 하루 종일. 제가 늘 말하잖아요. 1단계는 무릎까지 죄를 벗은 거고, 1단계는 발목까지 죄를 벗은 거고, 2단계는 무릎까지 죄를 벗은 거고,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난 정도입니다. 3단계는 허리까지 죄를 벗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귀 사탄을 이기는 힘이 있어서 악한 자를 이기게 되는 거고, 요한 1서 말씀에 사도 요한이 4단계는 가슴까지 채워가지고 70~80%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를 이긴 상태에 있는 거고, 5단계는 전체를 다 덮어가지고 24시간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단계다. 이게 여러분 영혼의 나이고 믿음의 단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나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혼자만 있을 때, 여러분 혼자만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거를 확정을 하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 대답할 때까지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러기는 어렵지만 진짜 이런 은혜는 여러분이 한번 받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안다니까. 구원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구원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데 자기는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사탄이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처럼 회개를 안 하고 죽기 때문에, 그 진짜 회개를 한 거죠. 한경직 목사님은 그 수천 명 수만 명 교인 앞에서 집회를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거를 고백을 했으니까 진짜 회개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회개를 한 겁니다. 그게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두운 뒷구녕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 형제 자매들의 모임에 가서 한 가지라도 고백을 해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 주님의 그런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뒷구녕에서 어두운 구멍에서 여러분들이 자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싹 다 은밀하게 감추어 놓고서 거룩한 척 하는 거는 가정스러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언행심사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 당시의 목사님들입니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지옥 같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기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이 기사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신종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각종 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어 일어날 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저는 2024년에
세계 제3차 대전이 발발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저번에 제가 여쭤보니까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것도 한번 나오셔서 말씀을 내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4년에 세계 제3차 대전이 발발을 하는 걸로. 아직까지 핵을 쏘지는 않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핵은 북한에서 미 본토를 향해서 쏘기 때문에 그 체포탄을 이제 미국이 그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쏘아지는 궤적을 보고 이거는 우리 본토를 향해서 김정은이가 쐈구나. 그걸 보고서 이제 요격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이제 지구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대기권 하늘에서 그 북한에서 쏜 탄도미사일이 터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기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불에 타서 체질이 녹아지고 종이축 말리듯이 불에 살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하늘에 큰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큰 구멍은 아니야. 그렇게 큰 구멍은 아닌데 하여튼 이제 어느 정도 구멍이 생기니까 우주의 공기가 어떻게 지구 땅바닥으로 바로 들어와서 유입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축, 공전축, 이 지축이 짜지직 하고 좀 삐끄러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도와 경도가 어떻게 좀 틀어져 버리지. 위도와 경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기오더라. 그래서 위도와 경도가 조금씩 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뭐 다 뒤질 정도는 아니고. 그때 어떻게 마태복음 24장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게 이제 하늘의 권능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대기권 하늘로 덮어가지고 산소가 있는 별은 이 지구밖에 없습니다. 우주에. 산소가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뭐 생물을 찾고 있는 학자 여러분 그 헛수고 하지 말고 기도해서 예복이나 좀 빠시오. 이 우주에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지구 외에는. 우주에는 없어요. 저 에덴 동산에 있지. 니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지구에 없는 무수한 종류의 그런 생물이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지구에 없는 무수한 종류의 그런 생물이 살고 있어요.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각 바다마다 12개의 생명싸개가 있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색깔과 빛깔과 살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와 그런 것이 다 틀리다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바닷물 하실 때 그것도 이제 한번 풀어주실 건데 어떻게 풀어주실지 그걸 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되지. 안 풀어주시고 그 같으면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되겠습니까요? 빛깔이 어떻고 어떤 물고기가 살고 그런 거 다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받기만 받으면 되니까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 얘기하다가 또 아틀란티스 바다 얘기했나요? 에덴 동산 얘기하기 전에 제가 뭔 얘기했나요? 또 좀 마귀 새끼가 또 까자먹게 했나 보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나이, 신앙의 나이가 있어요. 신앙의 나이, 영혼의 성숙도. 요한 1서에 너희 아이들아, 너희 자녀들아, 너희 청년들아, 너희 아비들아. 노인들아는 빠져 있는데 원래는 노인들아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영적 신앙의 아이, 신앙의 자녀, 신앙의 청년, 신앙의 아비를 말하고 있는 거지. 육적으로 내가 나이가 5, 60이 되었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아이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너희 아이들아, 너희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 야, 이 어린아이 같은 새끼들아. 시기와 질투를 하지 마라. 그러면 나이가 100살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신앙의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그 육신의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나간 거하고는. 한경직 목사님이 회개 안 하고 죽었으면 0점 몇 살로 지옥은 안 갔지만 제가 틀렸네요. 그죠? 저는 지옥에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조금 빗나갔어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아멘. 한경진 목사님도 이 사람아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지 않고 죽었으면 신사참배하고 죄를 지은 것을 양심에 너무 고통스러워 아파하던 것을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고백을 안 하고 죽었으면 구원받기가 어려웠는데 니거는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신종 코로나를 내려치는데 교회 다니는 놈들이 코로나가 더 잘 걸리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일으키신 역병인데 전염병.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건데 왜 교회 다니는 너것들한테 더 많이 일으키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못 지켜주고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그렇게 구분을 해서 흑암 재앙이 있을 때 악질 독종 재앙이 있을 때 그 짐승들을 구분을 해서 못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 교회 다니는 것들이 80% 이상 구원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60%에서 70%가 구원받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 10% 20%가 더 지옥에 끌려 들어가게 되어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80% 이상 지옥 간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나오셔서 제가 궁금증이 들게 만들어서 대답해 주시는 거 제가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거 들었지요. 거기 일말에 여러분들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100% 여러분도 믿고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했으니까. 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에 빠져가지고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흐르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게 이제 성령의 기름,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 내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거를 마음에 아파하실 때 청종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지. 그것을 거부하고 거스리고 성령을 외면하고 마음에 두꺼운 가죽으로 비계살로 덮어버리는 것은 그거는 믿음을 점점점 부인하고 외면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등불이 점점점점 소멸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것들이 지금 60-70%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믿는 사람과 세상을 구분해서 오늘날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지옥 가는 것들인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것들도 똑같이 치신다 이 말입니다. 전부 지옥 가는데 뭐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지옥에 더 많이 가. 결론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은 20-30% 구원 받는데 이 사람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말이야 교회 다니는 것들은 80%가 지옥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교회 뭐하러 다니노? 성령의 기름 등불은 다 소멸하고 성령을 외면하고 소멸해가 가죽으로 수십 겹을 덮어놓고 성령의 탄식이 듣기 싫어서 죄짓고만 돌아다니는데 그게 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거요?
그렇게 할 거면 왜 예수 믿는데? 죄를 사함받고 거룩해져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건데, 그렇게 교회 나가면서 타락해서, 목사면서 타락해서, 총회장이면서 교수면서 타락해서 그렇게 살아갈 거면 예수 뭐하러 믿는데? 한경직 목사님도 겨우 구원받았을 건데 회개를 안 했으면 니는 회개를 하고 있냐고. 성도들에게 나서서 한경직 목사님처럼 그렇게 죄 지은 거를 고백을 해야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는 왜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니는 한경직 목사님보다 유명한 사람입니까요? 니는 한경직 목사님보다 더 교회가 컸습니까요? 더 훌륭한 목회사역을 했습니까? 니는 왜 예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니가 뭔데? 니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 니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다 아이가?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냐? 사울처럼 니 자신 높이기 위해서 한 거지? 솔직히 니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목사들, 교수들, 총회장들. 니 자신 높아지기 위해서 한 거지 니가 나를 위해서 했냐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위해서 했니? 주님을 위해서 했니 그게? 믿음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기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일으키시는 이 표적, 가장 크게는 신종 코로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에서도 대만을 강경 대응한다고 하고, 저는 2024년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몇 년 전에 제가 새벽에 무릎 꿇고 요한계시록 좀 풀어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계시록 6장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2, 3년 전에 전초전으로 전초전이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게 최근에 기억이 나서 여쭤봤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셔서 한번 확정해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확정해 주시는 데까지 통과해야 될 믿음으로 몸부림쳐서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가 풀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압사 사건과 인도의 다리가 끊어진 사건, 미국의 100명 이상 태풍으로 죽은 사건, 수없이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전 세계의 산불과 우리나라에도 기록적인 115년 만에 그런 비가 내렸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불도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죠. 저 어딥니까? 가장 굉장히 큰 나라들이 산불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기사들이라는 것을 제 설교를 듣고 계신 분 지금은 몇 명 안 되지만 제가 이제 1년 2년 내에 이제 1년에서 2년만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이제 내년 아니면 늦어도 2024년에는 저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하여튼 지금 제가 아직까지 12년을 채우기까지는 그 교회에 이제 심겨져 있어. 그래서 말하자면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어야 돼. 내년 1월 12일까지는. 그럼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슬금슬금 살려주시지 않겠나. 다 죽어 있어요. 제가 몸도 죽어 있고 거기에 그 교회에 심겨져서 일단은 그 과정을 이겨내고 통과해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가시는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온전히 죽어지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영광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의 기사와 표적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에 여러분들 순종하고 통과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에 둔감해져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게 있다가
그날이 뜻과 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깨어 경성하며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 밝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서 영원한 영생과 영광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정말 깨어있는 신실한 참 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우리 동기들에게 제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유튜브에 그거를 이제 올리면서 신앙의 초급 말씀 1-7 거기에 들어보면 나오지만 성령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 동기들에게 제가 계속 설교를 올리면서 목사님들 우리 동기 목사들에게 또 설교 보내고 또 아는 목사님 큰 교회 하셨던 분들 다 설교를 보내면서 우리 동기들에게 전화를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 있는 동기들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동기들 다 기독학생 동기들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 마음속에서 그것이 사실임을 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알게 하심을 통해서 담대하게 믿게 하셨고 그동안 4-5년 동안 변함이 없이 아버지의 도구를 삼아서 이거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4-5년 전에 그거를 우리 동기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설교를 올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1년에서 2년이 지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신종 코로나로 전 세계를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제가 계속 이거를 전하고 있으니까 10몇 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록 좀 풀어달라고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계시록 6장의 흰말과 붉은말, 청황색말, 검은말이 1차 대전인지 2차 대전인지 3차 대전인지 어떤 거인지 몰라서 와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있는데 마음에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1차 대전, 2차 대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2-3년 전에 이와 같이 전초전이 좀 있고 재림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계시록 6장, 7장, 8장, 9장, 10장 좀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이거를 쭉 전하다가 그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께 여쭈었는데 아버지 이렇게 신종 코로나로 전 세계가 사람이 잘 살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만으로도 경제가 흔들흔들거리고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흰말 붉은말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도를 해보면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민영이가 거짓말을 한다면 김민영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겠지만 누구나 기도를 하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김민영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하게 하시는 걸 두고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너는 왜 이야기를 하니? 그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사명이 있는 거고
김민영이는 선지자의 소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하는 거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1년 정도, 1년 적어도 2023년이나 내년에, 그리고 늦어도 2024년에 이제 해무지개처럼 전 세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앞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풀어주시고, 전 세계에 북한이 오늘도 탄도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고, 전 세계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기사와 표적인데, 오늘 내가 기도해서 확인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달아보는 테스트에 통과를 하지 못하면, 북한에서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중국에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고 그렇게 해도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나를 달아보시고 실현하시는 그 내게 주신 믿음을 진짜로 선택하는가 안 선택하는가, 그거를 몸부림쳐서 목숨을 다해 통과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이 성급되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밝은 기름을 들고 4, 5년 뒤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휴거되어 올라가 영원한 영광의 반차에 들어가 세세토록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